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한번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난 한 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한무치라는 말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는 모습이 바로 후한무치라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사면초가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꼼짝 못하는 고립된 상황을 일컫는 말이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또 다사다난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겹치고 쌓여 그야말로 복잡한 상태 속에서 지난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을 말한다면 내우외환, 내부의 근심과 외부적 재난이 함께 들이닥친 그런 어려움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계속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후한무치, 사면초가, 다사다난, 내우외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지난 한 해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변동불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변동불거라는 말을 33.94%, 그야말로 3명 중에 1명이 이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현실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참 가정이 잘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1년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지방 소도시, 지방 소멸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이제는 사라지는, 소도시가 없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나라마저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 그러기 때문에 변동불거라는 말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 만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붉은 말의 해 병운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달력이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어둠과 빛, 후회와 소망이 교차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 지쳐있고 주저앉아있고 방향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후한무치, 또 사면초가, 또 다사다난,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지난날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의 배경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성은 황폐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미래는 불투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어둠은 여전히 우리 앞에 짙게 깔려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는 이 말이 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자리를 박차고 결단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체념의 자리에 있다면, 포기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사야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하라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저 남쪽 호렙산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 호렙산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쭈그리고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리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첫 음성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이 밤에 비추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달도 태양빛을 받을 때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둠의 시대일수록 빛은 더 멀리까지 보입니다. 한 사람의 정직함이, 한 가정의 믿음의 선택이, 한 교회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움직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광산에서 전기가 끊겼을 때 광부 한 사람이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 불빛 하나로 사람들은 서로를 찾고 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밝아서가 아닙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그 굴 속은 어두웠기 때문에 그 빛이, 광부가 가진 그 작은 손전등이 빛이 되어서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2026년이 어쩌면 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와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송구 영신의 자리에서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결단은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둠을 탓하기보다 작은 빛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둠이 놓여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둡기 때문에 작은 빛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어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송구 영신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폭설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한 의사가 10km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는 중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왕진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데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걱정하던 그 의사는 환자 집으로 가는 길목에 첫 번째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어둡지 않도록 당신의 집 창문에 불을 켜둘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서로 연락해서 역시 길목마다 창문에 등불을 켜둘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의 집으로부터 환자의 집에 이르는 길목의 모든 집 창문에 등불이 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등불을 의지해 쏟아지는 폭설과 어둠을 뚫고 환자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고 역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그의 영광을 두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